얼마 전 퇴임한 몇 년 전에 퇴임한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경제 영토라는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맺은 FTA를 통해서 우리 국토는 비록 작지만 경제 영토는 세계에서 가장 넓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GDP의 82%를 무역이 차지하는 무역 의존 국가입니다. 그래서 세계를 상대로 수출을 해야만 선진국이 될 수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50년 전만 해도 꿈도 못 꿀 일을 이룬 나라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땅을 얼마나 갖고 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의 땅이 한 평도 없어도 영적인 영토는 얼마나 되나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아브라함과 헤어져 소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카 롯은 집도 마련하고 많은 재산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불심판을 받게 되고, 원래 그 땅은 롯이 보았을 때 물이 넉넉하였고 하나님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롯은 그 땅을 선택할 때 그 외적 환경만을 보고 선택을 했는데, 당시 살기에 좋은 땅, 당장 돈을 벌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땅을 선택하여 조카 롯이 이사를 했지만 그 땅에는 그가 보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 땅은 겉보기에는 살기 좋은 땅이었으나 죄악이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롯은 그곳에 들어가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전쟁 휘말려 포로가 되기도 했고 그 땅 사람들의 텃세로 많은 차별을 당하기도 했으며, 그곳은 성적으로 타락하여 자식 교육하기도 어려운 땅이었으며, 오죽하면 의인 10사람을 찾을 수가 없어서 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살기 어려운 땅이었던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땅은 롯에게 허락된 육적인 땅이긴 했으나 롯의 영적 영토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천사들이 롯과 그의 아내 그리고 두 딸 앞에서 말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구절에서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 이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게 속한 자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몇 가지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찾고 계십니다.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이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천사가 롯에게 요구한 것은 내게 속한 사람들을 이끌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게 속한 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가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도 내게 속한 자들이지만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나를 통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바로 내게 속한 자들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언급했던 그 의인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롯을 위해 기도했을 때 의인 50명부터 시작했을까요?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아마 소돔성에 의인 50명은 있었겠지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롯의 가족이 4명이지만 그가 식솔들과 함께 그곳에 갔으니 최소한 50인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롯이 그렇게 믿음이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숫자를 내리기 시작한 것이고, 50에서 45인, 40인, 그리고 30인, 20인으로 마지막 10명까지 내렸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거기서 멈추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은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이여 의인 한 명이라면 어쩌겠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기도를 했다면, 그런데 아브라함은 10명에서 멈추었습니다. 그 이유는 최소 그 땅에 의인 10명을 있었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 앞에 10명만 기도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소돔성의 상황은 그렇지 못했고 10명이 아닌 4명이었고, 그것도 롯과 부인 그리고 2딸 모두 4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성에 들어와 산 지 오래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성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믿는 자로서의 영향력을 전혀 미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최소 10명은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속한 자는 몇 명이십니까? 가족들은 다 믿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여러분들의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내게 속한 자는 몇 명이냐고 물으실 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나왔다고 내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또한 우리에게 속한 자이고 우리가 내게 속한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롯은 아내와 2딸은 주를 믿는 사람이었고, 그런데 2딸과 약혼한 사이들이 있었는데 그 사이들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말을 농담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들은 롯의 말을 듣지 않았고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고, 그래서 그 사이들은 롯에 속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우리를 통해 예수를 구주로 믿은 사람이 몇 명이냐는 것으로서 그 숫자를 부지런히 또한 넓혀가야 하고, 그 범위를 내 가족에만 만족하지 말고 세계로 넓혀가야 합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것 영적인 땅을 넓혀가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의 땅을 넓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사님이 혼자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또한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한 동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교지에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영적 영토를 넓혀가야 하는데 물질로만 넓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로서도 그 영적인 영토를
넓혀 가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아브라함처럼 영적 책임을 갖고 기도하길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소돔성이 망했습니까? 죄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그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망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소돔성에는 의인 10명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롯의 책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음을 전혀 전하지 않은 지역에서 의인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방법이든지 믿는 자를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니느웨를 용서하셨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요나를 강제로 보내셨고 요나를 통해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게 하고 듣게 하시더니 갑자기 12만 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니느웨를 심판하실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소돔성에 롯이 가 있었기에 그곳에서 의인을 찾은 것이고, 그런데 결과는 처참했고 가족만이 구원을 얻고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소돔성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성경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의 동성애가 심각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두 천사가 소돔성에 이르렀을 때 롯의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모십니다. 그것을 본 소돔 백성들은 그날 밤 롯의 집으로 모여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을 이끌어내라. 우리와 그와 상관하리라. 여기 상관이라는 말은 성관계를 맺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롯이 그 무리들에게 한 말은 더 충격적인 말이 있는데, 자신에게 남자를 가까이 아니한 두 딸이 있는데 대신해서 딸들을 내어주겠다는 말로써 두 딸은 이미 다른 남자 정혼한 상태인데 그 폭도들에게 내주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롯의 행동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 롯이 그들이 누군지 알기에 딸들을 희생해서라도 보호하려는 것일까? 아니면 성적 순결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일까? 이미 롯 자신도 모르게 그 성의 타락한 문화에 오염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성을 심판하려 하셨던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성을 심판하려 하시는데 롯을 두고 심판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그 성에서 내보내시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롯이 지체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결국 강제로 가족 식구를 잡아서 이끌어 성 밖으로 내보내십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롯에게 자비를 베푸셨을까요? 소돔성에 살면서 아무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그를 왜 빼내시며 그 자비를 베푸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롯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리고 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생각하셔서 그를 내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을 주고 계십니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겠다라고 반응하는 사람이 주변에 계십니까? 없으셔도 포기하진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도 아브라함처럼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기도 때문에 롯과 두 딸이 살아났듯이 우리들의 기도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영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책임을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실로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롯을 소돔성에 보내셨을까? 롯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기 힘들어 동쪽을 선택해서 그 소돔성에 거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그곳에 보낸 것은 그의 선택으로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섭리이고, 거기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지만 롯은 그를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전혀 실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많은 나라 중에 이 대한민국에 태어났습니다. 왜 성도님들은 많은 부모님 중에 여러분의 부모님 자식을 이 인천에 태어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들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나라이고, 또한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인천 지역에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에 많은 사람 중에 우리를 먼저 믿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을까? 어찌 보면 우연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를 세상에 보내신 이는 다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시는 것으로서 우리는 주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무작정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성에서 그래도 의인이라 말할 수 있는 롯을 선택하셔서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내게 속한 자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롯에게 생명 구원을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는 받은 명령, 곧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이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롯은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에게 이러한 사명을 받은 것이었고, 그러기에 우리도 살아가면서 날마다 나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한 자식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또한 우리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마음을 품길 바라고 계시고, 그러기에 우리는 주변을 점검하며 내 주위에 있는, 그리고 아직도 구원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지만 그들은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이 우리에게 속한 자임을 알고 영적인 책임을 갖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또한 그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